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첫 걸음을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첫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토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고 성경 공부반과 기도 모임과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셀 편성도 새롭게 하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전열을 갖추고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도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세요. 이랬대. 네. 즉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음 주부터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중보 모임을 참 기뻐하셔서 많은 응답을 받고 은혜가 풍성했던 그런 모임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공부 중보 모임 또 셀의 활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안 하다가 하니까 멈췄다가 하니까 여러 가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의 열심히 함께 하며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새 힘 얻고 조직도 잘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성숙한 은혜의 교제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모든 셀 모임 또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이기를 또 한번 힘쓰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이 지나며 주님 안에서 더욱 저희들이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도 새롭게 편성을 하면서 더욱 저희들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임을 갖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 모든 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고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의 생명수를 누리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여 그때 사방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딜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딜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이 사사기 16장은 우리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영화 속의 내용이 아까 이 썸네일에도 그게 떴던데요. 삼손이라는 힘센 장사가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종말을 마친다. 이게 초점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삼손이라는 사사가 드릴라라는 이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을 발설하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블레셋에 붙들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복수했다. 어찌 보면 진짜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이유가 없죠. 본문의 내용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어떤 특정 대상만을 두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따라서 본문을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남자의 이야기 이 정도로 이해해 버린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21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둔해질까 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음이 둔하여진 삼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 삼손은 사사입니다. 나실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이 여인에게 마음을 더 두고 있다. 특별히 드릴라는요, 유혹하는 여인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 인해서 사사와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둔해졌다. 삼손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인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도 뭐 그런 어떤 음란이라든가 이런 불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려는 건가? 오늘 본문은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비참한 자리에 이른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삼손이 처음에 어디를 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가사가 어떤 것이죠? 블레셋의 5 방백들의 거처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연맹을 조직해서 5 방백들이 그렇게 이 연방정부처럼 나라를 다스렸죠. 그 5 도시가 어디냐면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가드, 여기였습니다. 그 중에 가사라는 곳은 지금도 오늘날도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유명한 가자지구를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사는요, 애굽에 가까운 남쪽에 세워진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저의 중심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 삼손이 활동하던 본거지는 어디냐? 소라였잖아요. 소라. 자, 이 가사에서 소라까지는 거의 뭐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밀집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랬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레히에서의 활동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자기 힘을 어느 정도 믿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블레셋 심장부까지 휘젓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건데, 이것이 이제 이 자만함, 삼손이 실족하고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는 이제 단초가 되겠죠. 자, 여기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들이 어찌합니까?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2절입니다.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면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2 먼술 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 기습 공격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깊이 잠들었다가 문득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이 삼손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과 2 설주, 이 문빗장을 빼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으로 갔다. 그런데요, 이 기사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헤브론 앞산은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헤브론은 가사까지 거기도 거의 한 40마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어깨에 그걸 어떻게 메고 갈까요? 보통 사람으로는 이건 가능하지를 못합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냐? 유다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잖아요. 삼손은 동족과 더불어 승리를 만끽하고자 이 가사 성문을 헤브론 앞산까지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서 옮기는 일을 했을까? 당시의 성문은요, 그 성읍을 대표하는 어떤 국력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 가사의 성문을 헤브론으로 옮겼다. 이거는 뭐냐면
블레셋의 권세가 유다에게 이제는 종속된다. 뭐 이런 어떤 상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까지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떠나질 않아요. 이 은사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누구나 이것을 기화로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면 여지없습니다. 삼손처럼 이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심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미 14장 15장에서 보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거룩한 나실인으로, 거기 14장 15장에 나오는 딥나 여인에 의해서 지금 가사에 있는 기생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타락의 길로 빠져가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여인인지 네 번째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소랫골짜기는 삼손이 태어난 에스다올과 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인접해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집단적 중심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많이 섞여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삼손이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삼손이 가사로 내려간 거는 어느 정도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랫골짜기는 그렇게 위협 주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무력으로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방심을 하니까, 자만하고. 여기에 드릴라라는 여인, 사실요,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요, 상식 이상의 존재인 것 같은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 생각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삼손을 넘어뜨린 드릴라의 유혹이 어떤 것들이었느냐? 6절에 보시면요, 아주 끈질긴 유혹을 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10절에도 보세요. 드릴라가 또 뭐라 합니까? 10절을 가서 같이 봉독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아니 13절도 보세요. 우리 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드릴라가 이렇게 유혹을 하고 묻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한 번 속고 두 번 속았으면 됐지 몇 번씩 속냐? 그리고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우냐?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삼손의 정욕을 담보로 한다는 거죠. 삼손이 먼저 틈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끈질긴 유혹은 삼손으로 하여금 짜증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피해 도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이 패배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이 음란한 정욕을,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삼손에게부터 왔느냐? 아니요. 이것은 그 근원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거든요. 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시험을 할까?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린 마귀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넘어뜨리려고 똑같은 걸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삼손도 거기에 영웅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돼요. 삼손이 너무 탁월했던 거죠. 그랬더니 마귀는 이 삼손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적 달콤함과 매력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끈질길 때 누구든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끈질긴 유혹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깨어 있어라, 분별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을 공격할 때 합법적 루트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그리 공격하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 이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삼손에 대한 유혹은 단순히 끈질긴 것만은 아니었다. 그 유혹은 사실은 애정 문제로 꾸며져 있었는데 내일 보실 15절이 그게 나와요.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니까요.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삼손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죄의 유혹이었다. 이겁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기도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온갖 말로 위로해주고 선물해주고 감언이설을 펼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장된 유혹을 간파하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왕권을 노리고 교묘하게 접근한 아도니아, 그 음모를 대번에 알아차리고 오히려 그를 처단한 솔로몬처럼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이 사단을 물리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유혹 이런 것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물리친다는 거죠. 여기 삼손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몰골로 추락합니까?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그의 힘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마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떠나버립니다. 일어나서 힘을 써보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재앙이 찾아옵니다. 두 눈 뽑히지요. 캄캄한 암흑에서 헤매는 맹인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때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볼 때 삼손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삼손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유혹 속에 헤매이고 있으면, 잠들어 버리면 동서남북을 헷갈립니다. 방향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의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결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니 삼손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고 불의의 병기가 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좌절과 혼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잖아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 힘조차 없습니다.
마귀하고 한번 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싸울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 16장을 가만히 보면요, 삼손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사사 삼손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자녀다운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요, 여지없는 비참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게 문제고요. 그게 패배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성결인데요. 이 성결을 위해서 자만을 내려놓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깨어 있으니까 죄의 유혹이 왔다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 피해버리는 거죠. 요셉처럼,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니, 주인집 아내가 옷을 벗기고 자리를 다 깔아도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립니다. 피합니다. 앞뒤 보지 않고 도망하는 요셉.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시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만하여 모든 것을 받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유혹과 혼란에 빠져 고통당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둔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질까 두려우니 항상 깨어 기도하여 자신을 겸허히 성찰하고 회개와 성결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사용하여 죄의 유혹을 피하고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 충성하고 모든 죄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유혹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정말 어찌 피할 수 없는, 쉽게 피할 수 없는 이런 환경임을 고백드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 자신은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을 받으니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우리 연약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프간이라든가 공산권이라든가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토설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